시편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4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은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상념의 폭은 참 우리 인간이지만은 인간이기에 동물과 다르게 정말 엄청 그 폭이 넓습니다. 우리는 생애 초기에는 이제 불안으로 시작하고요. 그러나 그 불안은 참 평생을 지속을 하죠. 불안과 공포와 초조함, 두려움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그런 의심, 환희, 어떤 광기, 예? 정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느끼고 산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이나 예술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베토벤은 악성이다라는 얘기가 좀 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베토벤의 그 음악에는, 예술에는 그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상념들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뭐 어떤 우울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어떤 한 가지만 살려가지고도 자기 예술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베토벤은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근데 여러분요, 이 성경이라는 것도 맞아요. 성경이라는 게 뭐 어떤 이렇게 한두 군데를 이렇게 집중 조명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는 선지서와 같은 예언서가 있고, 그다음에 선지자들은 그런 어떤 공의나 정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또 예언서와 같은 묵시문학이 있고, 또 룻기서 같은 정말 물론 그 구속사의 한 부분이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문학 형식을 빌어서 뭐 서신서, 또 교리서, 정말 엄청난 그런 이 장르가 섞여 있는 게 이렇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들을 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담아내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그거를 좁히려고 하는 거죠. 좁힌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부분만 붙들고 그냥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신은 뭐냐면은, 확신을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가능성을 모조리 제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그래요. 집에서 딱 뭐 없어졌어요. 내 옷이. 그러면 틀림없이 또 우리 마누라가 빨래통 속에다 넣었어. 내가 어디다 치운 건 생각하지 않고 확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막 미워하는 거예요. 여보, 또 갖다 놓지? 그럼 우리 사람은 억울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막 가서 빨래통을 뒤집니다 보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옷장에다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붙들게 되면은 갈등이 없게 되니까 추진력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레스트 곰프라는 그 영화 제목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주인공이 허탈해가지고요, 막
미국 전역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한테는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뭔가가 있어. 근데 어느 날 포기해요. 당신이 포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너 갈 길을 가라 이거예요. 누가 좀 확실하게 좀 대답해 줄 사람 없는가? 확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요. 자기 부인을요, 자기 장인이 보는 앞에서 일본 돌로 찔러 죽였다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너희들이 걱정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자기가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감옥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 지금 자녀를 걱정하는 것 같지.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층간 소음으로 시끄럽다고요. 칼을 들고 가서 그 부모들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저런 놈은 죽어도 돼. 죽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기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막 억울한 사람들을 말이죠. 불황하라고 몰아가지고 그냥 막 3천, 4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막 하다 보니까 막 돈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공짜로 막 주먹밥 하나씩 주고 일 시키니까요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한쪽에서는 양심의 가책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하잖아. 나라에서 권장하는 일이고 저 사람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복잡한 감정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까지 차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복잡하고요. 사회도 복잡하고 인간도 복잡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정말 위험하고 사람이 잔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정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불안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버리고 부분만 붙들어요. 부분에도 진리는 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이것만 진리라고 믿겠어. 근데 우리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이 복잡한 감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붙들어 놓고 부모가 그래요. 사실대로 말해. 기야 아니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근데 아이는 묻는 말 말고 다른 얘기를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게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잡한데 우리 인간이. 응? 삶을 삶답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잡함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외적인 삶도 좀 어려워 죽겠는데요. 그 복잡한 그 상념 그걸 내가 다 내 안에 넣고요 싸우라고요? 담아내라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고 이혼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시편 기자의 어떤 그런 인간의 그 상념들이 이 시편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 뭐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하는 어떤 그런 그 이 심판의 감정, 저주,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으로 내려가서 신음하는 것, 그 자연의 신비 가운데 한없이 유한한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말 그 이 지경이 이 상념의 지경이 엄청 넓은데 이거를 문학 형식을 빌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바벨론의 그 어린아이들을 바위 위에다가 메추리로다가 얼마나 이게 막 올라오면 그런 거를 표현하겠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그만 그것을
형상화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내가 보여줄게. 내가 확실하게 보여줄게. 불안해하지 마. 이거야 바로. 이렇게 쉬운 거를 몰라?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지금은 그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모든 의문이 확실하게 풀려나지만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바꼭질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보면 우리 손자들이 오면 숨바꼭질합니다. 할아버지 찾아봐라. 그러면은요 애들이 못 찾을 곳에 농 속에 꼭꼭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살짝 보이게 해줘야 되는 거야. 눈치를 챌 수 있게. 그래야 재미난 거야. 근데 완전히 숨어버리면 아이가 울어버려요. 아니면 재미가 없으니까 가버려. 안 찾아. 그러면 뭐 장롱 속에서 뻘쭘하게 혼자 튀어나와야 됐잖아. 에? 하나님도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일락말락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좀 어른이 되면요 깊은 데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품의 세계를 우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요 과거에 사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사업체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누구 소개로 이제 어떤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를 도우라 그래서 전도사님이 올라왔어요. 물건을 사주기로 했는데 전도사님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순수하게 생기고 천사 같아. 그래서 그분과 장을 보러 시장에 갔는데 중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천개천해요. 막 인산이 인해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때는 한참 휴거라는 것이 유행이 돼 있었고 휴거에 관한 책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막 휴거 막 조영기 목사도 휴거 얘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한 40-50분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휴거가 일어났나. 나는 이게 평신도고 좀 신앙이 부족한데 이 전도사만 들림 받았나 보다.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전도사님이 받더라고. 전도사님 지금 휴거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전도사 아직 못 올라갔어요? 저도 못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놀래더라고. 그 목사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40년 전이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금방 찾는데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살아 계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가가 아니라나. 근데 이게 교회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래서 박종서 집사가 참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내가 그냥 얼마나 많은 중매가 들어왔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사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개쥐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불안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빨리 종말이 와서 그냥 뭔가 빨리 정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불안이 내 삶의 핵심 정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휴거가 믿어지는 거죠. 덕분에 내가 장가를 잘 가긴 했지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공적 영역에서 확실하게 떠나기로 선포한 때가 바로 15세기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먼저 발달된 것이 과학이에요. 이건 인과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돼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게 너무 모호한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며칠 전에 누리호 발사되는데 다 연구하잖아요. 이게 왜 그 궤도에 못 올라갔느냐? 그랬더니 뭐 50 몇 초에 먼저 얘가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그러니까 50 몇 초를 더 태울 어떤 뭔가가 연료가 부족했던지 뭐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 증명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성공을 하겠죠. 예? 근데 성경도 수학처럼 또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풀어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학이 들어오는 거죠.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문학적으로 돼 있고 어떨 때는 역설이 있고 어떨 때는 상징이 있는, 이걸 다 숫자로 풀고 문자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공상주의의 그 기원이 된 그 칼 막스는 그 사람은 그 사회를 그리고 이 생산 체계를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사회과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책을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딱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이게 증명을 하니까 그 굉장히 아주 너무 낙관적이야. 그러니까 딱딱 들어맞네. 이야, 기가 막히네. 탁탁. 유산자들을, 부자들, 돈 있는 자들은 다 죽여야만 해결이 되겠구나. 그 결론이 딱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문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게 그걸 막 끝까지 논리를 밀고 나가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요? 성경에는 신비가 많아요. 합리적인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하부가 상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칼 막스 이전 시대 때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부가 하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을 하지만은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준비된 세계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거기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하부가 상부를 결정하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증명이 되는 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그거는 민중의 아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불안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유물론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이 보이는 형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은 유물론적인 게 많아요. 보이는 것으로 증명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로 드러나야 돼. 그게 기적이고 그게 축복이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잖아. 눈으로 한번 보여봐.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시작된 원인입니다. 확실하게 그림으로 보여지고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렇게 성경을 구성합니다. 그 제일 좋은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내가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너무 논리적으로 맞는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공자왈 맹자왈 뭐 확실한 게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문자적으로 딱딱 맞춰서 보니까 뭐 3년 반, 7년 대환란이 오고 휴거가 일어나고 성경에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 하면서 성경을 확 좁혀버리는 거예요.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이 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불안한 사람에게는 시원한 거예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도표까지 사용하면서.
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지금 쫓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디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멸망과 심판을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저주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다 이루어져 하면서 여러분 이런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전능환상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나요? 하나님 응답도 없고 고통은 지속되고, 그러다가 또 하늘을 보고 우주를 보고 또 세상의 막 화려한 것을 보면서 작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야 확실한 것을 찾아냈어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보면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간구를 시작하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면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과 원수들을 비난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이 나쁜 놈들, 악하고 헛되고 부조리하고 다 엉망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느려서 그렇지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다윗이 그럽니다. 난 너희들과 달라. 난 선택받은 자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 내가 기도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다윗이 경고하지요. 너희는 떨며 범죄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런 외침을 하고 나니 또 자기가 보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내가 뭘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면서 다시 우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저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돕지 않냐? 너 한번 보여봐. 증거해봐.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너를 그 꼴에다가 그 환경에 쳐넣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왜 변하는 게 없는 거야? 왜 그냥 이 상황이 그대로 지속되는 거야? 맨날 쫓겨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 시간들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판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이 안 되면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데 꼭꼭 숨어 있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패요 상급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젖된 아이가 마치 어미 품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안겨 있듯이, 오늘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깊이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유아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늘 죽음이 앞에 와 있고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유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뭔가 보여야만 만족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1절 이후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좌파 이데올로기, 우파 이데올로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다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로 모든 것을 보면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도 이데올로기화 할 수 있어요. 부분을 편집해 가지고 불안한 인간들에게 그것을 제시하면요, 사람들이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틀로 성경을 보면은 뭔가가 확 열리는 것 같아요. 드디어 찾았어, 이거야 확신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준 엄청난 그런 풍성한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성주의, 반현실주의, 그냥 도피주의, 분파주의 막 이런 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인지의 한계가 있고요, 해석의 한계가 있고, 미래에 대해 예측이 불허하고요, 또 우리는 유한합니다. 근데 힘드니까, 그게 견디기 힘드니까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이 교만이야. 이 교만이 막 전방위적으로 찾아옵니다. 지적 교만, 육적 교만, 영적 교만. 도망갈 수 없도록 우리를 막 포위해서 좁혀옵니다. 그때 손을 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찾았어. 다 필요 없어. 이거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면 되는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니지만 주님이 이 땅에 머물게 하는 동안 여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땅에 발을 든든히 딛고,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도 많아요. 고통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다 품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누릴 것은 누리고 당할 것은 당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위대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신비하고요, 너무너무 기이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시계는 엄청 느려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또 확실한 것을 달라고 마음을 급하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만 확실히 붙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불안에 떨지 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평안히 눕고 자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정말 그래. 내가 뭐 이런 일들을 간두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또한 자유함을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막 뒤에서 뒤통수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늘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내가 많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심판의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요 그 다음에 나의 방패라는 거 꼭 붙드시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너무도 많은 확실한 것들이 바로 여기 있다라며 보여주는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행여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